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서 받았다면, 심령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들려왔을 때 이 말씀을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령 속에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 삼아서 말씀을 비춰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찔림이 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찔림을 받습니다.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이 찔림을 받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과 회개는 같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돌이키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거부한 자들에게,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거부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오순절 강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면서 요엘서와 시편에 대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능통했던, 그 말씀에 능통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정통한, 하늘로보다 받은 그 말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한탄하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를 거부했을까? 이 말씀이 쑥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쳤어요. 뉘우쳤는데 성령께서 양심을 푹 찌르신 거예요. 찔렀어요. 이 찔림이라는 단어는요, 바늘이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손가락이 따끔따끔해요. 벌에 쏘여 보셨습니까? 손가락이 따끔따끔합니다. 제가 왼쪽 발가락을 수술하면서 병원에서 마취를 했어요. 한 2차로 수술했는데 그때마다 마취를 다 했는데 조금 아픕니다 했는데, 첫 번째 병원에서 수술할 때는 수술방에 눕혀놓고 양쪽을 다 묶었어요. 못 움직이게. 그래서 쑥 찔르는데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찔리는데, 한 번 찔리고 만 것이 아니라 주사바늘이 한 100배 정도 아프다고 보면 돼요. 근데 또 의사가 또 얘기합니다. 칼로 잽니다. 근데 느껴지고 아플 겁니다. 주사바늘보다 더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마취를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찔렸다는 것은요, 바늘에 날카롭게 찔려서 고통이
피부 속으로 와 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이거보다 1000배, 만배, 1억배 무한대로 아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을 때의 그 고통스러운 상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을 왜 거부했지라고 말하면서 깨닫는 그런 심정이 바로 찔린 거예요. 근데 찔렸다는 것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찔렸을까? 말씀에 대해서 찔린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신의 심령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회개가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변했냐? 37절 보면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을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델포스의 합성어인데 연합을 뜻하는 아와 그리고 자궁을 뜻하는 델프휘스라고 합니다. 이 종합해 보면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육체적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의미로, 신앙적인 의미로 성도들 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형제들아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말했고, 사도들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심령이 녹아진 상태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는 대답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답은 회개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공개적인 거예요. 수천 명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구적인 강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첫 번째 증인으로 전해졌지만, 성령 강림이 공개적이고 영구적인 것은 모든 영혼이 다 받아야 될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뭘까요? 깨달은 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죄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은 죄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악함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본문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자, 회개는 뭘까요? 회심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겉모양만 변화? 생각이 변화?
지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전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전인격이 다, 영혼육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입술로 기도한다, 입술로 기도해서 눈물이 난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만 회개가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회개는 어디서부터 변화를 줄까? 이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회개라는 것은 메타와 노에오의 합성어인데, 메타는 바꾸다, 노에오는 생각하다. 그럼 생각을 바꾸는 건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마음이에요. 마음, 심령의 변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12사도들에게,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를 아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 지금 이미 이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의 내용은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두 번째 예수님을 거부한 거, 이 두 가지예요. 근데 회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주님이 되게 하신다, 내 마음에 주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각각 전체적으로 세례를 한 방에 물을 뿌리도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강에 받으셨던 것처럼, 침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믿었으면 됐지 무슨 세례를 받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약속 때문에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표로 죄를 통해서 나를 씻겨주셨다라는 상징, 정결의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공동체 안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다, 병상에서 영접했다, 세례받지 못한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의식일 뿐이에요. 의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세례받는 것은 이방인이 개종할 때 세례받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존심이 상하는 것이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도로, 선지자로 보내셨는데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이들의 마음이 세례 받는 거, 개종 세례다, 우리는 안 받아도 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어찌할꼬 상황이 역전이 다 됐어요. 마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받으라.
세례받으라. 심령이 녹아진 거예요. 강팍한 심령이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란 이름이 저는 들려지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듣는데 내 심령이 막 팍팍팍팍,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들의 각 심령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추가되셨으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180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성령은 오순절날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구하라 하셨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를 선물로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아멘 아멘 고백했어요. 이미 찔려서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의 고백이죠. 그럼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차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비들, 유대인들, 너희 자녀, 유대인들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문화에는 가장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가구에 속한,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동일하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는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는 것, 각각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받아들이지만 이 문화 속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허나 유대인 문화 속에는 아비가 예수를 믿으면, 아비가 이것을 선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동적으로 회심의 역사가 다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1:1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신앙이 좋아도 그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1:1로 그 신앙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 또 이어서 보니까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누굽니까? 이방인들.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민족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지지만 각 사람이 전해졌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여느냐 마음을 닫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전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건
누가 회개합니까? 각각 너희가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 각각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세례 주었을까? 사도들이 함께해서 세례를 주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럼 이때 세례 받았던 거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120명이 3,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몇 배입니까? 계산할 수도 없죠. 그만큼 복음의 확장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하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40절 함께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요, 곱다, 삐뚤어지다, 부정직하다. 그럼 패역한 세대가 누굴까? 패역한 세대, 예수를 거부했던, 예수를 죽이려고 판결을 내렸던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 이런 집단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불신앙, 이런 집단들 가운데에 나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종해야 된다.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의 결단, 내가 있는 곳에서 결단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지 말고 예수를 믿었다면 삶의 결단, 옛사람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3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온다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오늘 사도행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 이후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긍휼과 자비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어떻게 부를까요? 예수님,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입술,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입술에 고백만 있으면 될까?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입술을 주여 주여라고만 불렀던 자입니다. 우리 삶에는 아무런 예수가 주님 되신 역할들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7가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함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모임보다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먼저 데이트해야 될 주님과의 데이트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시간 낭비하지 마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심플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생활이 있다. 버리셔야 돼요. 7가지 해야 됩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선을 긋고 철벽 치고 담벼락 치십시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별하라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저의 기준으로 이것을 분별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맞냐 틀리냐 이것을 필터링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패역한 자리에서 나와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해서 패역한 세대를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그 설교 3,000명, 신도가 3,000명입니다 41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받은 신도가 3,000명이 됐어요.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신도의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판 성경, 그러니까 이전의 성경에서는 제자의 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이 제자란 말은 어떤 원어가 있냐면 부족해, 그러니까 영혼, 목숨, 생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을 제자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이 공개적으로 나옴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떠나왔다는 것은요, 내가 핍박도 겸하여 받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 믿으면 핍박을 수없이 받았던 그때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원천은, 내 삶의 주인은 진짜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 영광의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꽃길만 걸을 거야. 누가 그럽니까? 복음 안에, 내 안에 이전에는 불편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복음 때문에 불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계속 받음을 통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 되어주시니까 삶의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핍박도 내가 겸하여 받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도, 개독이란 말을 들어도, 왜 그래란 말을 들어도 불편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진 거예요. 초대교회의 핍박과 지금의 핍박은 급이 달라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 좁은 길의 척도는 말씀이고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을 하나하나 깨트리실 거예요. 지금도 깨트리시고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 행동했던 행동들, 말, 언행, 심사, 모든 것이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박살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 심령을 통유리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창이 깨졌을 때 퍽 치면 조각이 나지만 완전히 깨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유리창을 깨트려낼 때 이 유리가 창문에서 탈착이 돼요. 탈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조각들이 버리기 위해서는 다 부수는 거예요. 잘게 망치로 잘게 다 부숴서 고운 가루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조각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할꼬 말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의 찔림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심령 가운데에 내 신앙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진단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 됐으면 성숙해졌으니까 만족한다. 이만하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믿음과 신앙이 멈춘 상태예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래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야 정상이에요. 저도 말씀 앞에서 맨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자신이 잘났다,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 성도, 신앙 얼마나 다녔는지, 신앙 연수, 직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목사하고 성도의 차이점은 목사, 성도냐, 그냥 성도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목사는요, 지도자들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심판을 더 받아요.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진리를 잘못 전하고 그리고 양떼를 잘못 일으키면 거기에 대한 심판, 거기에 대한 책망, 거기에 대한 계산함이 나중에 더 큰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같은 성도로 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로 옷 입고 말씀으로 전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년 가운데에 우리가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가 내 안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온전히 되어야 누군가를 복음으로 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내 삶 따로, 따로따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전도하시는 분은, 내 삶을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주장 온전히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고된 일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이 말씀에 대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태초부터 계획에 대해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를 떠나지 못했던 죄인이 접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죽읍시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얼만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생각이 막 여러 가지 문어발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때로는 내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돌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내 음성이, 내 생각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바르게 그 말씀을 거울처럼 보고 분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나 잘 분별해서 이 패역한 세대, 그리고 강팍한 세대, 그리고 다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엎드리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내게 주시는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전도를 받아서 새 사람 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